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53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운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광신자 같고 현실 감각도 합리적인 판단도 모자라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따지기 좋아하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면 느껴지는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데 믿는 것은 꺼려지고 사람들은 좋은데 예수님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그냥 두 눈 딱 감고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믿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면 믿는 게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걷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걸 좀 보면 나에게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참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위험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다 떠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뭘 봐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다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어떤 목사님들 막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막 하면 그냥 마음이 콱 다쳐버리는 이러한 종류의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좀 불합리하고 좀 비상식적으로 여겨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의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꿈틀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또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분이 요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뜨거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은요, 은혜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았습니다. 헌금 가지고 사기치다가 즉사하고, 재정 사용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파벌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또 선교 갔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있었어요. 아니,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는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문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문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교회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교회입니다.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마귀의 품에 있는 영혼을 예수님의 품으로 옮기겠다고 선전포고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것을 감싸 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아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피를 안 먹거든요.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바이 왕순대라든지 선지 해장국,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부담스러운, 너무나 이 거리낄만한, 너무 이렇게 혐오스러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우리야 뭐 노루에게 목을 따가지고 빨대 꽂고 피를 이렇게 들이키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행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삼키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나를 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삼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삶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밥만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세상을 다 구겨가지고 우리 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언제 만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잔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1,000만 불을 번들, 이 미국 땅을 다 가진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미국 땅을 가지면 이제는 뭐 유럽 땅을 가지려고 하겠죠. 유럽을 가지면 전 세계를 주려고 하겠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만족이 안 돼요.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우리는 꽉 차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everyone has their own story, amazing story.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 삼으셔서, 온 우주를 백그라운드 삼으셔서 놀라운 스토리, 어메이징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인공 삼아 온 우주를 백그라운드 삼아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구겨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소중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소중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못마땅하셔도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가, 우리 목장 식구들이, 또 여러분이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 VIP가 정말 이렇게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은 내 속에서 그냥 자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솟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된 생명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탱되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북클럽을 합니다. 독서 토론회를 해요. 내일 모레 모이는데, 내일 모레 모여서 나눌 책은 여러분 한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요즘 있습니다. 그 영국의 맨 부커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는 것을 좀 배우기 위해서 그 소설을 이제 읽고 내일 모레 만나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여자가 자기 스스로 나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구나무를 서고 머리를 땅에 대고 다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펴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양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무도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땅에서 영양분이 올라오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양분을 가지고 식물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지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서 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이것은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생명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한 주간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크게 사업을 했던 분인데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고 다른 일을 할 의욕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만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멋있으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탈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가 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도 그것이 독이 아니라 복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젠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능력이 많은데, 똑똑한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생명의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돈이 소용이 없구나. 이 돈 가지고는 생명을 단 한순간도 연장할 수 없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는 물질이 이제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blessing,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서 물질이 독이 아니라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나를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만 적당히 버무려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도와주실까를 고민하는 거죠.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품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죄의 얼룩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의 얼룩은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주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액션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지라고 생각하는 관념,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하고 모레를 보니까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 내일 비가 온다라고 일기예보에 떴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내가 피크닉을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행사를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예보에서는 100% 비가 온다고 했지만 그러나 피크닉은 갈 거야. 뭐죠? 일기예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믿지 마시고 관념으로만 믿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지금이나 예나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씀인데 이 도전의 말씀은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어렵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클레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그 말을 나의 것으로 삼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다 말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 고백을 내 삶에 진정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 반응이 뭐냐면 56절 보세요. 66절 보세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떡을 먹을 때는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네가 정말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 말이 부담스러워서 밀물처럼 썰물처럼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보고 먹을 게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로 막 밀려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는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것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예수님,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실 때만 나오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는 사람들이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바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실 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그 강물을 마셨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행하시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함으로써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